우리가 보기에 빠른 길이 오히려 낭패를 경험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유명했던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1953년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교훈 아래 개교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한때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3대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훈화하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예,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 다음에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부 반대입니다. 우리는 월급이 이쪽이 더 많은데 어디 가요? 그러면은 당연하지 많은 데 가야지 무슨 소리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은 굳이 갈 필요 없고 다 갖춰준 곳이 아니라 뭔가 황무지 같은 곳을 오히려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한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편하고 쉽게 가는 길보다는 의미 있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중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아내나 약혼자가 절대 반대하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꼭 가라 그랬어요. 네. 전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맞다 가지 마라 이럴 줄 알았는데 꼭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내나 약혼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변에서 만류하는 어려운 길, 그 길을 한번 가보라는 거죠. 네. 모두가 인정하고 쉬운 길보다는 주변에서 만류하는 그 어려운 길을 한번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개척한 만큼 느끼는 그 보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7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대가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그만큼의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고 편하게 가면 거기만 그만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길을 만들어 갔을 때 얻는 결과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절제하며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면 현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선택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이제 13장 후반부터 14장 가다 보면은 길을 떠난 이스라엘이 갈림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갈림길에 직면을 해요. 오늘 읽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대표적인 길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땅 길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쪽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땅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일명 왕의 대로라고도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역을 하는 무역로였고요. 이집트의 왕이 가나안 근동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러 갈 때 쓰던 길이에요. 반대로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도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시대에 길이 정말 잘 닦여 있고 빠른 길이에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잘 닦인 도로예요. 무역로고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 길 요소에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이집트의 군대가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빠르고 편하긴 한데 군대 위험 요소가 있어요. 특히 이집트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걱정하셨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돼서 이 길을 막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야, 괜히 나왔나 보다 하면서 돌아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야,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시작부터 흐트러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길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이야기 들으면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길 이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면서 그래,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돌아간다고 했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뻔히 아는 저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돌아가는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당연하죠 하나님 그 길로 가야죠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아니까 아유 당연하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쉽게 순종하고 갈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저 멀쩡하게 잘 닦여지고 빠른 길 내버려 두고 굳이 하나님 왜 저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일이 더디고 돌아가면 우린 벌써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인생을 판단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우린 생각이 바뀝니다. 남들이 그런 문제 겪을 때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 돌아가도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로 돌아갈까 걱정돼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빠른 길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도 필요하고 그 길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이 성숙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창거동계 직업 10계명이나 인생을 앞서간 사람들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늘 빠른 길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거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오히려 삶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과연 노예 생활을 좋아할까 싶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길들여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습관 내가 버려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못 버려요. 왜요? 나쁜 걸 몰라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알면서도 방심하면 이미 내 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해도요. 그래서 애굽을 나가자고 해도 나가다도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내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이 차라리 나았다. 거기엔 빵도 있고 고기도 있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익숙해진 거,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죄의 습성들을 버리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음 길을 시작할 땐 여러분, 천천히 돌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씨름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사실은 기쁨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고민도 생겨요. 요즘 우리가 제자훈련을 이제 개강을 해서 2주차 들어가는데 배울 때마다 이제 뭔가 찔리고 고민이 생겨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안 되는 모습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 고민도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화돼서 흠이 없으시든가, 네. 아니면 말씀도 배우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네. 네, 여러분들 성화된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방해한다 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탄식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되돌아본다면 사실 우리도 탄식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뭐든지 빨리 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습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조금 돌아가도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아가면 힘든 게 있어요. 시간도 더 걸립니다. 돈도 더 듭니다. 그리고 광야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가보면 정말 낮에 그 땡볕에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 저 길로 가라고 보내시고 그냥 혼자 여기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함께 가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뒤에서 힘든 길로 제시하시면서 너 저리로 가 보내고 혼자 편히 계신 게 아니라 그 힘든 길을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22절은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아무 이정표도 없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어디서든 눈에 띌 수 있는 거예요. 즉, 길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때요? 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광야, 저도 이스라엘 때 그 홍해
차로 홍해와 그 광야를 건너가 봤는데 여러분 그늘 하나 없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유일한 그늘은 언제 생기냐면은 구름이 지나갈 때예요. 구름 기둥은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겁니다. 불기둥은 밤에 길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징표이자 동시에 뭐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그냥 떠밀고 혼자 편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든 길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때는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무책임하게 우리만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꼭 어디서 보입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그대로 보여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돌아가는 길로 설령 잠시 인도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첫 번째 갈림길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었어요. 너희가 보기에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버리면서 거듭나는 이 길 조금 돌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늘 채워줄 테니까 나를 믿고 한번 이 길을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갈림길에서 손을 내미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갑니다. 왜요? 그들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길을 떠나는데 19절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절 보시면 모세가 뭘 가지고 떠납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테니까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이집트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팔려서 왔지만 제일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 70여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이 지나서 이제 수백만의 민족이 돼서 그 길을 다시 떠나는데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요셉의 유골이 함께 그 길을 떠나면서 뭐예요? 이제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지. 그때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가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먼 훗날 하나님이 찾아오실 걸 믿고 유언을 남겼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요셉의 삶이 끝까지 고달팠다면 힘들었으니까 데려가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 개인만 놓고 보면 어때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위에 파라오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위에 없어요. 영웅이에요. 그는 여기 살아도 아쉬울 게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아요. 여기가 본인이 계속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안락하고 편하다고 해서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갈 때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라. 여러분, 그 후손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상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한 해, 두 해 갈 때 의심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제 영광스럽게 이집트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요셉이 했던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유고를 들고 떠나겠죠. 그리고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렇구나,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 길을 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10번의 재앙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이 돌아가는 길도 순종하면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은 돌아와 봤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설령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가지 못해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믿고 따라가 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그들도 빠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빠른 길만 가르치고 강조하고 안락하고 편한 직장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 계절이 되면 좋겠고, 앞선 세대는 요셉처럼 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머물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년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